하필이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제로 들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되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서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과 같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무엇을 얻었다 하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얻는 것, 외적으로 받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이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임을 선포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의 모든 성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혈통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혈통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누구?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실 자. 그래서 죄 없은 이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어떻게? 복음이 참되게 우리에게 대속해야 될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우리가 예전부터 죄의 정의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정의하면 항상 무엇인가? 드러난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는 무엇이라?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범죄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나의 쾌락과 욕심에 빠져서 어떻게 대기범죄가 생기고 자신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자신의 모든 만족대로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악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실제를 보여주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행하신 대로 무엇으로? 진리로 심판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복했느냐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중심이 아니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내가 이것을 안 했어. 육신적으로 내가 이러한 것을 했어.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범한 죄에 그의 대가를 받게 되지만 무엇을? 말씀의 기본으로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죄의 정의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범한 것, 우리의 자범적으로 범한 이러한 죄들은 어떻게? 그의 대가를 우리가 있는 생애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의 죄에 처하게 되고 대기의 범죄에 처하게 되고 대인의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참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 거기에서 선택받은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진짜 유대인이나 혈통의 유대인, 할례 받은 자 대체 누구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준수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서 설명했고, 그래서 3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러면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할례자들이 그러면 유익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많은 유익한 것이 있는데 범사에 많은데 우선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참된 죄를 깨닫고 어디로 돌아서는 것이라?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무엇을?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육신적인 기준대로 육신적인 외적인 행위대로 판단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의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행위로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3장 후반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의 진리대로 심판하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 너나 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편견 넣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깊다, 높다,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대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항상 무엇인가? 차별을 둡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제대로 안 해서, 예배 제대로 안 드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차별이 없다는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없는가? 차별 둡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평신도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무엇을? 차별을 두는 것이 어떻게? 깊도 낮다, 좋다, 나쁘다. 항상 믿음도 무엇인가?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에 그의 말씀에 따르느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믿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보실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 참되게 그리스도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었다는데 어떻게? 나에 꽂혀가지고 어찌인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나에 꽂혀가지고 절대 벗어 못 납니다. 그건 누구의 올무다? 사단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벗어나라? 육신을 벗어나라. 그래서 사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떠한 얻은 것으로 믿음이 좋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육신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못 얻었습니까?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를 어떻게? 그의 육신적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무엇이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의로 칭하였다 했습니다. 의로 여기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대가 되리라, 후세가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명하게 100세가 되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80세 넘어서 이미 사라가 경이 끊어진 시기지만 무엇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니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사라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육신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항상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기보다 어떻게 육신으로 자꾸 적용합니다. 육신으로 적용하는 게 어떻게? 내가 이미 나이가 늙었고 살아도 무엇이는가? 나는 이미 경이 끊어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내가 아니라 누구? 하갈이 아니냐. 그래서 몸종을 붙여주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13년 단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때 할례를 그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의에 대한 인증, 너의 믿음에 대한 인증으로 무엇을 줍니까?
할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이 할례를 행함으로느냐 아니면 할례 이전이냐,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육신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의로 여기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이 어떻게 할례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의로 칭하셨고 또 무엇을 그 의를 인정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 그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그 싹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수로 여겨지나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신데, 첫째 법도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이 종의 비유입니다. 종의 법도를 주신데 무엇입니까? 나의 받은 품삯, 나의 것은 어떻게 주인이 그 무엇을 그를 사면에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다 나의 것은 다 갖고 나가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자를 데리고 주인에게 와서 봉사했으면 어떻게 그가 사면받아 나갈 때는 어떻게 그 처자를 가지고 가라. 무엇입니까? 내가 일해서 받은 싹은 하나도 없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도 항상 무엇을 한다? 나의 품삯으로 나에게 얻기 원해. 그래서 많은 신자들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해서 많은 신자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싹을 자꾸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상대합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건 누구의 일이라? 사단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단하고 참 우위 좋게, 무엇입니까? 그 말이 지금까지 뭐야? 한국은 중국하고 참 우위 좋게 지냅니다. 그것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하고 참 우위 좋게 지내면 큰일 납니다. 중국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중국을 집정하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항상 우위 좋게 지내면 다 당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사단하고 너무 우위 좋게 지냅니다. 너무 일이 있게, 너무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게 놉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에게 항상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무엇입니까? 8장에 너희 아비 마귀 어떻게 조상댁처럼 모십니다. 누구를? 사단을. 그래서 너희 아비라 하니까 또 어떻게 우리 마귀의 자녀,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에서 조상댁처럼 모시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아. 참 양심적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양심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보수를 못 받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바울은 무엇인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항상 무엇입니까? 제국만 잘 칩니다. 나가면 어떻게 좋은 일 못하고 나쁜 일만 전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전체를 완성하시고 그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일하지 않고 지금 한국어에는 일한 사람이라는데 본문에는 무엇인가? 행위 밖에 하나님 앞에 의로 칭함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행위 밖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밖에 행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 칭함을 받은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이 왔다. 많은 간증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했더라. 그런데 행위 밖에 그러한 자들도 축복스럽겠죠. 그런데 행위 밖에 하나님의 의를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무엇을 했는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피를 잡고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를 의지하고 회개한 자를 절대 사하신다 했습니다.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만 앙망하는 자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죄가 가림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가림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내가 돌아설 마음, 내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 다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하며 그리스도의 성취를 알고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밖에 의를 칭함받는다. 우리는 행위로 칭함을 받으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의를 칭함을 받으려, 우리가 모세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아브라함도 행위로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자랑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거야가 아닙니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될 때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 안 해줍니다. 죄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인정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나의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의 이루실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니라. 우리는 항상 딱 붙이고 안일스럽게 살려 하니까 악한 왕을 세워서 엉치를 다 들어서 뜨게 하지. 우리의 민족의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열심히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뜹니다. 불이 딱 받고, 그러니까 엉치에 송곳을 박아서 일어나게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된다? 흩어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렀더니 내 증인이 되라는데 딱 엉치 붙이고 내 것만
바라보려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의로 칭함을 받을 때 할례로 임함이냐 아니면 할례 전에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가며 교회 이방인 교회를 세워놓으면 유대인들이 가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우리는 구별된 자여. 한국인들이 선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만 똑똑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받고 모든 사람 우리 말 들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면 어떻게 그 자들에게 어떻게 좀 겸손히 그 자들이 훈계도 받고 그 자들의 말씀을 받으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역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 나간 지 집산지 잡산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를 앉혀놓고 자기가 가르친다고 성경을 얼마 아는지는 글쎄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선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 나의 주장 나의 모든 무엇을 나의 안목대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인정 안 하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내가 받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각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따라다니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한테 가서 무엇인가? 우리는 할례자들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구를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무엇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한 문제보다 바울이 이 서신의 복음을 설명하면 무엇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로 인함이냐 아니면 할례 이전의 의를 칭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이전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부터 할례 이전의 의를 칭함을 받았지만 무엇을 그 의를 인정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무할례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아래서 보게 되면 무엇이 됐습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나? 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무엇입니까? 할례시냐? 할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칭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무할례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은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 칭함을 언제 받습니까? 15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례 받기 전이 아닙니까? 할례 받기 전에 어떻게? 할례시냐? 무할례시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 칭함은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엇입니까? 무할례시. 즉 할례는 무엇 때문에? 무할례시. 그 할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로 받은 것을 인치신 것이 무엇이라? 그것이 할례가 아니냐. 그래야 해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규칙과 규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러면 할례도 행할 수 있으면 행하는 것이 좋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어떻게 연인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결혼식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부됨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결혼식 안 하면 부부가 아닙니까? 결혼식 안 해도 어떻게? 이미 등기하는 순간에 무엇입니까?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식 안 했대서 이거는 부부라고 인정 안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혼식은 어떻게 부부됨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 결혼식 해야 부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세례 받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례나 할례나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 칭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선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할례 받은 자들이 또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의로 칭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은 자들은 내가 만인에게 내가 믿음으로 의를 칭함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은 무할례자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의를 칭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꾸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위 안에서 아니라 행위 밖에 하나님이 완성하심으로 의를 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면받고 그 앞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죄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엇입니까? 행위밖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행위밖에면 누굽니까?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면받고 덮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완성.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으사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모든 죄를 덮었다 했습니다. 죄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래 인간, 즉 창세기 2장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구와 맺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누구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체결된 약속 때문에 어떻게 죄의 인정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정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좀 까다로운 말씀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받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었고 그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의 말씀에 은혜 받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 외에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내가 돌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첫째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없다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불만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범사가 누구가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 고백서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라.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불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에 불만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 그러면 우리가 만사에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음성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사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음성 안 듣고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없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좀 어디 부족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어떻게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만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감사의 반응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무엇인가? 모든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해했습니다. 죽이려고 모해했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소홀히 하지 않고 사람이 안목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풍 잡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음성 못 들었기 때문에 우울하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속은 거죠. 더 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 세워진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반응? 감사의 반응. 내가 이렇지 아니한데 그거는 어떻게 불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드러낼 때 죄가 드러남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만삭하지 못하고 태어났다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6개월 5개월 된 애가 모태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애는 어떻게 저항력이든 모든 것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보통 애들이 태어난 것처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방 그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무균함에다 넣고 돌보고 자신이 모든 저항력이 살아날 때까지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항생제고 모든 것을 돌봐서 애가 어떻게 자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알을 어떻게 그 무균함에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인가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환경에서 죽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씀하다시피 무엇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어떻게 공고합니까? 안에 육과 영이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육이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항상 육신이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자꾸 좌우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 나를 이 공고함에서 구하리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울해지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그에게 순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무균함에서 키우는 만삭되지 않는 애가 어떻게? 계속 키우는데 항상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거와 마찬가지지.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은혜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믿음의 모범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며 그 속에서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3장에 보다시피 무엇인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분별 없이
자별 없이 줬다 했습니다. 그럼 자별 없이 줬으면 어떻게 누구 낮고 누구 못하고 누구 잘 되고 누구 안 되고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자별 없이 은혜로 끼쳤다면 어떻게 목사에게나 나에게나 집사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실천을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내 불신앙과 내 불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자별이 없느니라. 자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습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할례자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하나님 쪼개버리는 것이 무엇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의 이루심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잡은 그리스도나 내 속의 그리스도는 동일하고 완성은 일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그를 믿는데 왜 자꾸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누구 앞에 고소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대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사단은 무엇을 다 긁어버립니까? 나의 것, 내 것이 있으니까 아직도 어떻게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것은 어떻게 내가 행위 밖에 하나님 앞에 의로 칭함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면 받았고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요거만 까먹게 합니다. 요거만 모르게 합니다. 요렇게만 안 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 짧으면 나이 모자라면 나이 안 되면 계속 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무엇이라는가?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물을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소득을 나의 보이는 것을 자꾸 주장하려 합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떨굴 때는 안 떨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떨굴 때는 풍덩풍덩 뛰면 어떻게? 아래오 복잡하게 떨구느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막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실체로, 우리의 외적으로. 그때는 뭐가 됩니까?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나아갈 땐 또 무엇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자책감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대속받았기 때문에 뻔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가 드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그에 대해 인정이 될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그에 대한 어떻게? 죄에 대한 생각과 자책감도 없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가? 방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할 때는 또 인정 안 하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때는 또 결박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박해야 될 때는 또 맨날 자책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믿음이 신앙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행위 밖에, 그리고 어떻게? 사면, 그리고 어떻게? 죄의 가리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인정받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세 측면으로 볼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음으로.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용함의 감사.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말씀은 어떻게? 약속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는 어떻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그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모본을 보아야 되는데, 그 모본이 무엇입니까? 육체 아닙니다. 그 모본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모본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진정 하나님의 성취와 인도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이번 주에서 우리가 4학기는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학기부터는論문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떻게 나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論문은 어떻게 나의 사명에서 내가 잡은 말씀, 내가 그 잡은 말씀에 대해서 이루실 나의 그림과 그 뒤에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의 그림에 따라 되게 분명한 결론에 대한 나의 믿음이 긍정적 사고를, 그것이 조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은 어떤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조건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그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필요한 될 그의 결론으로 딱 종합하면 무엇입니까?論문이 됩니다. 그래서論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방학 기간에 무엇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가 잡았던 말씀과 방향과 꿈을 무엇을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으로 어떻게 종합해서 거기에 따르는 나의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또 응답되는 그러한 응답이 방학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증거와 참된 역사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도데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모든 일하심의 모든 현장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들의 삶과 또 그들의 사명에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주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최대의 은혜로 항상 경제적인 축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를 발견하고 또 더욱 나가서 주님께서 주님의 의와 일을 위하여서 예비된 제자와 건강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항상 주님의 모든 사명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참된 확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